이제 금년 한 해 그 해외 사역은 어제 입국하는 거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해외 사역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갔다 온 보고를 다른 시간에 또 드려도 되는데 다른 시간에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갔던 곳은 동령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한 20km만 가면은 바로 러시아 땅 바로 그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제가 간 날부터 추위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날씨가 좀 많이 푸근해진 상태로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을 제가 댈 수 없는 거는 여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설교가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지역 얘기하는 것도 조금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또 알긴 아셔야 되니까 그랬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아무튼 작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세례도 하고 또 성만찬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말씀 너무 잘 사모하고 잘 듣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에 생각지 않았던 사건들이 좀 있었지만 주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이렇게 일정이었으면 제가 오늘은 올 수가 없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1620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거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 기원인데요.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한 날이 혹독한 그때가 아주 추운 때인데 추수를 했는데 11월 달에 추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들하고 같이 감사제를 지냈는데 그때 인디언들을 왜 불렀냐면 그 추운 지역에 어떤 작물을 뭐를 하는지 몰랐는데 인디언들이 알려줘서 그곳에서 경작법을 배워서 경작에서 추수를 거두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먹은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칠면조를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칠면조를 영어로 터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터키. 그래서 터키 어디서 들리죠? 이렇게 그 볼링 할 때 그러면 터키 나오죠. 그게 이제 칠면조 그건데 그 칠면조 이름을 따서 터키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이 쭉 내려오다가 1864년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이날을 국가절기로 지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 국가절기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11월 넷째 주가 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추석처럼 인구 대이동을 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를 먹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11월 달이 되면 자기들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보면서 우리도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죠.
요 내용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미국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죠? 미국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칠면조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영적인 의미, 성경적 근거를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그 형태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내면으로 가면 그들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은 다른 데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신앙의 근본 부분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적인 기원,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세 절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뭐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이런데 과일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추수감사절의 핵심을 놓치게 해요. 마치 여기다가 고구마, 감자, 호박 놓으면 저거를 주셔서 감사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할까 봐.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유월절에서 기인한 겁니다. 나를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 갖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오순절이냐?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어요. 자,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씨를 뿌려서 해먹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 종자 씨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뿌릴 데가 없어요. 왜? 사막이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집트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일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그들은 거기다 씨만 뿌려도요, 곡식이 너무 잘 자라요. 왜냐? 이게 강이 범람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서 흙들이 내려오니까 그 땅들이 늘 비옥해요. 그게 바로 나일 문명을 발생하게 된 근원입니다. 그래서 뭐 티그리스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나일 문명 4대 문명 발상지가 다 그걸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씨를 가지고 왔는데 사막에서는 뿌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조그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 주변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놀랍게 씨가 막 열매가 맺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들이 씨를 가지고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건 단지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척박한 광야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떤 형편에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세 번째는 뭘 감사하는 거냐? 그런데 이들이 그 곡식을 거두어서 먹은 것도 감사한데 이것을 거뒀는데요. 상상외로 많이 거쳐서 창고에다 쌓아놓은, 다시 말하면 어디에다가 보관하면서 앞날에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보관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날이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저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못 믿어요. 성도들조차 그렇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뭐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염려 속에 있습니까?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서 그렇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참다운 감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청교도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절기를 지킨 것이지 단지 칠면조 먹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요, 묘하게 이 껍데기만 알려져 가지고 추수감사절 하면 그냥 다 무슨 배추, 무 이런 것만 놓고서 아이고 이거 주신 하나님 감사. 그러니까 농촌 농번기 뭐 시골에서 농사하는 게는 뭐 그런가 봐. 뭐 감이라도 좀 오죠. 도시에서는 뭐 갖다 놓아야 뭐 느낌이 있습니까? 진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어야 된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예화를 더 이상 못 들겠어요. 절기가 좀 있어서. 자, 그런데 이걸 왜 절기로 만들었냐? 절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면 기억이 남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뭔가 명절, 추석, 뭐 이런 거. 이게 절기가 되면 기억이 남고 그날 되면 당연히 하는 거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걸 절기로 지키라고 했느냐? 우리들이 너무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도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도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 이것도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각인돼야 돼요. 구원이 체질돼야 되고, 구원이 뿌리 내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의 교회, 가정, 가문의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요,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내 삶 속에서도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못하는 게 뭐냐? 감사가 없어요. 그 내 인생을 놓고 감사가 없다. 늘 뭐냐? 부족하다, 없다, 힘들다, 나는 옛날에 상처 속에 자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대부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를 찾아라. 아멘. 여러분, 받은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뭐가 감사합니까? 뭐 새 차 산 게 감사하고, 뭐 옷 사러 산 게 감사하고, 뭐 그게 감사합니까? 그거 조금 지나면 감사한 느낌 하나도 안 생겨요. 그렇죠? 그때뿐이에요. 그 일시적인 감사?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감사하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반드시 공격을 해요. 항시 뭔가 없다, 힘들다,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놓쳐버리고 상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속았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다 상실하고 쫓겨납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임마누엘, 미래에 대한 보장과 확신,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다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없다.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힙니다. 가인 보세요. 사단에게 잡히면 동생도 죽여요. 사울 보세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했어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기도 합니다.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니까 분별이 안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진정한 감사를 놓치게 하니까, 늘 부족하다 없다 하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과 매일 원망하는 사람,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보나 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통해서 봅시다. 오늘 39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나와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남편이 치위 대장이에요. 그 치위 대장의 아내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며 뭐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싶지 않을 수,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단에게 속았어요. 참 만족을 몰랐어요. 만족이 없는 인생. 다 가졌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욕망에 사는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별과 판단을 못해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게 다른 걸 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바람 피자가 자꾸 흐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한 집안의 최고의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 집에 노예를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치위대장의 부인인데 이게요, 영안이 어둡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 잡힌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 여자는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주인의 아내, 여자 이렇게 나와요. 왜? 다 가진 것 같으나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여자. 많은 걸 소유한 것 같으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자. 그런 의미예요. 다말과 비교되죠. 다말이란 여자는 별게 없는데 그 언약 제대로 붙잡은 이유로 천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오로지 육신적인 거, 욕망, 땅의 것, 완전 내피림. 창세기 6장. 이게 각인 팍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는 여자. 그래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 사람이 그 집의 노예인데 이 노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신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은 대단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에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천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여러분 비슷하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자, 천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냐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고 믿어지십니까? 진짜로요? 그게 천명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이번에 만난 사람 중에 하나도 산골짜기에 화전민과 함께 사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복음 듣게 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라니까요.
전에는 제가 에휴 뭐 내가 그냥 우리 아버님이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됐지 뭐. 내가 그냥 기독교 집안 태어났으니까 내가 기독교인. 우리 아버지가 불교였으면 나도 불교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현장에 가보고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그 자녀가 완전히 불신자도 너무 많이 봤고요.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그 자녀가 완전히 불신자인 사람도 봤어요. 또 반대로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끝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야 되는 거구나. 믿어지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그게 천명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나를 택했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로 11절에 요셉이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이게 된 거예요. 내가 노예로 간다? 그건 세상 사람이 볼 때 노예지.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내가 죄수다. 그건 사람이 볼 때 죄수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람이다. 이게 천명입니다. 성도들이요, 가장 중요한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해야 해요. 천명이 약하면 두 번째 소명을 모르게 됩니다.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겼다는 게 소명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시킨 겁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소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아유, 뭐, 어느 노예에서 노회장님이 저기 목사 주던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목사지만 소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직자 됐는데, 그냥 뭐 교회에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안수집사가 필요해서 준 거지요, 뭐. 일하라고요. 그렇습니까? 소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명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집사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교사가 됐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요셉이 45장 5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에게. 형님들, 나를 애굽에 오게 한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노예가 된 거요? 하나님이 노예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죄수가 된 거요? 보디발 아내가 팔아서 죄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분간 너는 죄수 일을 해라 해서 죄수가 된 겁니다. 그게 요셉이 본 소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그럼 소명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직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권사가 그게 그냥 된 겁니까? 안수집사가 그냥 된 겁니까? 아닙니다. 교사가 그냥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우습게 한다? 그럼 소명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얘야, 잠자는데 자꾸 불러. 얘야, 예, 내가 너에게 장로를 주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권사를 주었다. 내가 그 교회에 안수집사로 너를 세웠다. 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밤에, 꿈에. 이제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생겨가지고 뭐 분쟁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생기고 목사님이 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교회 옮겨야지. 이런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데? 그럼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우리 이런데 교회 떠나든가 뭐 하자. 그럼 이럴 겁니다. 안 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세웠다고 해서 그러겠죠. 그럼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기 전까지 난 있어야 돼. 그러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왜 내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 안 믿어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목사가 됐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세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에이, 치사한 목사 생활이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목사한다는 게 치사하더라니까. 성도들 비유 맞추더라도 그래도 뭐 먹고 사는 것도 해결도 안 되지. 약간 치사하더라고. 이거 비유나 슬슬 맞추. 에이, 차라리 정말 택시 운전해도 이렇게는 안 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천명도 모르고 소명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요, 천명도 모르고 소명도 몰랐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놓고 부르셨고 세우셨구나. 이거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날부터 나오는 게 뭐냐? 사명감이 나와요. 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라는 잘하는 이 직분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해야 되겠다. 사명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요? 기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 봉사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어떤 때는 아파도 하고 하는 겁니다. 사명감으로. 이게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천명을 잘 모르고 소명을 모르니까 사명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자기가 이 아내, 이 여자분이 잠자리 같이 하자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올 걸 알아요. 잠자리를 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분명히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걸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노예로 보냈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내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냐.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사명감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명감이잖아요. 노예라는 그 위치, 가정 총무라는 위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감이 있어야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명은 뭐냐? 소명을 이루는 태도예요. 소명을 이루는 태도. 자, 목사라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게 사명감입니다. 교사가 여러 명 있지만 사명감 있는 교사가 있고 사명감 없는 교사가 있어요. 그죠? 군인이 여러지만 사명감 있는 군인이 있고 사명감이 없는 군인이 있어요. 사명감 없는 군인이 국가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국가 정보도 팔아먹고 방산 비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명감 없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명감에 따라 그 사람의 진가가 달라지고요. 영향력이 달라요. 요셉이 이런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그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가 사도행전 9장 15절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뭐냐? 나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나는 끝까지 이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이구나. 그 다음에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자기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때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일은 하고 간다. 이게 사명감 아닙니까? 내가 중직자로 이 교회에 부름받은 게 맞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망하는 있어도 이 교회는 지켜야 되겠다. 이게 사명감 아닙니까? 이런 사명감을 갖는 게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헌신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나 좋을 때 하고 나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천명, 당신들의 소명, 당신들의 사명이다.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 떠보려고 그랬어요. 한국에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저희들은 안 갑니다. 저희들은 신분이 불안하고 여기서 잡혀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있으라고 했고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운동 하다가 북한이 문 열리는 날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소명이 명확하니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도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명감 아닙니까? 다니엘, 에스더 사명감으로 한 거잖아요. 기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헌신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울 때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몰라요. 내 형편 따라. 결국 내 형편 따라는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의 키는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난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사도들 왜 다 순교했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숨어 살면 편안한 데 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그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하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래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 못해요. 뭐 좀 하다 삐지고 뭐 하다 갈등하고 뭐 하다 흔들리는 이유는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만 들으면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약해서 그래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확신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가? 하나님이 내 일을 맡겼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그래서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저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나 같은 인간이 저 산속에서 화전민으로 살다가 죽을 나 같은 여자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인생을 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전도자라는 직분 주시고 이 시대에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셔서 이런 직분직자 주셔서 나보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라고 이 민족과 세계까지 마음에 품고 살리라고 이 사명 주시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뭐가 감사합니까 도대체? 어느 날 좀 돈 좀 벌어서 집 하나 산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할 거면 불신자들이 비웃어요.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수십 개 가지고 있다 이럴 겁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의 이유와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진짜 제대로 감당하다 가면 천년의 응답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1000명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맡은 일, 하나님이 맡긴 겁니까? 아니면 나 좋아서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나 좋아서 하는 거냐? 그러면 나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언제든지 때 좋을 대로 한 거니까. 내 싫으면 그만두고 내 좋으면 하고. 다 그런 수준이라면 그 사람한테 무슨 사명감을 기대합니까? 모든 결정할 때 들어보면 사명감이라는 건 이만큼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 기분 따라서, 다 돈 따라서, 이익 따라서. 돈 좀 생긴다고 합니다. 돈 안 생긴다면 그만둡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노예시킬 때 요셉한테 너 돈 생기니까 하고 돈 안 생기면 하지 말라 그렇게 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결정 판단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고 거기다 하나 다 붙여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본인 뜻이에요. 100%. 어떤 때는 다 결정해놓고 와서 인준 받아요. 제가 뭐 인준해 주는 사람입니까? 저한테 인준을 왜 받아요? 본인이 결정 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1000명인가? 하나님 나를 부른 게 맞나?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킨 게 맞나? 그러면 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그게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없으니까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늘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늘 어린아이 같아요. 그저 비유 맞춰줘야 겨우겨우 신앙이 지탱돼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요셉, 다윗, 바울 보세요.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 못해야 돼요. 공격하려고 왔다가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소명, 이 사람의 사명감이 이렇게 뜨겁단 말인가. 이러고 떠나야 돼요. 사단이. 돈 몇 푼 던지면 후룩 넘어지고, 좀 어려움 한번 주면 후룩 넘어지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 상태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이제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 이런 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훈련도 그렇게 받았고 믿음 생활했으면 이제 선생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겨우 또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늘 지도받아야 할 입장이 또 되었으니 맨날 흔들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깝죠. 신앙생활에 그 정도 됐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뭐 누굴 지도하긴 고사하고 누가 지도해줘야 그나마 신앙생활 유지하는 수준이니, 단단한 건 먹을 수도 없고 늘 그냥 우유나 빨아먹어야 할 수준이 되었으니 안타깝도다. 히브리서에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것을 탁 버리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연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가도 감사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숙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난 이것으로 족하다, 감사하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4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24시 참된 감사 속에 사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속에서 참 감사를 누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구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정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요, 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근접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정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가문과 지역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